시온의 모퉁이 돌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14절에서 15절은 거짓을 의지한 교만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돌입니다. 17절에서 22절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23절에서 29절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므로 한 그러면 그 위에서 하신 말씀이죠. 9절에서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들이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치하게 어린아이들이나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느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러면서 반복하고 지루하게 하느냐 하면서 말씀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 오만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세상에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단 말이죠.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가 타락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착심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목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경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또 15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명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편연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수월과 맹약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망이, 수월이, 음부가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망과 음부와 약속이나 한 듯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사망과 수월, 음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재앙이 우리에게 넘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염려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니까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죠? 그 당시에 누구를 의지하겠죠?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은 그들에게는 거짓되고 허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짓과 허위로 자기들의 방패와 무기로 삼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짓과 허위로 나가면서 조금도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잘 될 줄만 알고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다? 애굽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그들에게는 뭐와 같아요? 성경이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은 썩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지만 애굽은 거짓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면 의지한 만큼 어떻게 돼요? 부러져서 상처를 주고 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지도자들처럼 오만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예. 무시하면 안 돼요. 조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다. 아무리 뭐 그래도 우리는 믿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들이 믿는 모든 것 다 무의미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어서 기초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험하는 돌,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배로운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 돌이 뭐가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돌이 무슨 돌이 돼요? 심판하는 돌이 돼요. 심판하는 돌이 돼서 부딪히는 돌,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반석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뭘 믿는 자예요? 그 시온의 기초돌 누구를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환난이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다급해지지 않는다. 조급하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견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자신들의 실력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신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늘 생명을 얻어나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건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에게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강건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간 만큼 실력이 길러집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대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절대 다급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큰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시험이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시험이 없을 때는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시험이 오면 탁 걸러잡고 넘어져요.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뭐가 없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 근데 어떤 교인들은 믿음의 심지가 깊어서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아요. 죽을 병에 걸려도 별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생명, 그가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나는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믿음의 실력을 길러서 우리도 조금 더 당황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하나님은 정의로 측량줄을 삼고 공의로 저울줄을 삼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봐요. 달아봐서 모질라면 어떻게 해요? 심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메네메네 대결국 바르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5장 20 잠깐만요. 예. 다니엘서 5장 27절 볼까요? 다니엘서 5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그 28절도 읽겠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왕을 저울에 달아봐서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게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봐요. 저울추에 측량줄에 우리를 달아봐 가지고 부족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과 위선으로 피난처를 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들을 다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거짓을 그, 예, 그 피난처를 다 소탕해서 숨는 것이 다 넘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에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에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발핌을 당할 것이라.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수월과 더불어 맹약을 세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치는 재앙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회개시키려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이 넘칠지라도 우리에게 미칠 일이 없다. 우리 염려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할 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사람의 수단과 성공과 의지하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지나간다.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며 오직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소식이 임할 때에 이 말씀을 조롱하던 자들이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사망과 맹약했고 수월과 맹약해서 우리는 절대 두려움이 없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다. 염려가 없다 했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계속해서 임하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벌벌 떨기만 한다. 그 소식만 들어도 그들은 벌벌 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버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냐고 조롱하는 그 지도자들에게는 피난처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처가 없다는 거예요. 침상이 짧아갖고 눕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키가 작아서 짧은 침상에 안 누워봤습니다만 우리 키 큰 사람들은 이 조그마한 침상에 누우면 어떻게 하죠? 다리 저어 나가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쭉 이렇게 해서 자든지 뭐 이렇게 발을 펴지 못해요. 그리고 이불이 적어서 덮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들은 자기 몸을 가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은 환난을 피하거나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니라. 여기 브라심 산은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멸한 곳이죠. 기브온도 블레셋을 쳐서 멸한 곳이고 또 여호수아 때 가나안 족속을 쳤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원수를 보내서 치는 거예요. 원수를 보내서 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죠? 징계하는 거죠. 징계하는 거. 그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믿음 없는 것을 깨닫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브라심과 같이 기브온에서와 같이 그 원수를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이하고 비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여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회복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결론적으로 어떤 자가 되지 마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오만한 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오늘날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에이, 너무 유치하다. 우리는 어른들인데 애들 가르치듯이 한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에이, 지겹다. 이제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오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오만하게 나가고 반항하게 되면 스스로 점점 결박 속에 빠져들어가는, 짐승들이 올무에 걸려서 막
그 올무에서 빠져나가려고 저항하면 어떻게 되죠? 올무가 점점 더 죄액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은 발이 부러져 버리고 이 올무가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 죽게 되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처음 걸렸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풀릴 수도 있는데 막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한번 조여지면 풀리지 않습니다. 올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조여져서 자기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그것을 설만하게 여기든지 가볍게 여기든지 무시하든지 이렇게 나가면 스스로 더 무거운 재앙을 불러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치 아니하고 반항하고 나가면 더 큰 결박이 온다는 겁니다. 더 큰 결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앞으로 올 환난을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망성.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두고 떠나야 되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할 세상에다 소망 두면 돼요? 망할 세상에 투자하면 돼요? 어리석은 일이죠. 다 망해가는데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투자하면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세상을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우리가 환난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로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이에요. 명심해라 그러죠. 명심해라. 말씀을 들을 때 좀 귀담아 들으라. 이게 귀담아 들으라. 그저 그냥 흘러들지 말고 그냥 대충 듣지 말고 명심해서 귀 기울여서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농사 지어본 사람들 있죠. 지금도 짓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기계가 좋아가지고 이 밭 같은 거는 뭘 부르면 되죠? 트랙터를 딱 부르면 트랙터가 그냥 확 갈면서 깨면서 이랑과 고랑을 탁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닐이 까는 기계 탁 갖다가 쫙 깔아버리고 거기다가 구멍이 뚫어져 거기다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때는 왜 이렇게 밭에 돌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쟁기질을 해놓으면 돌을 골라내고 흙덩어리가 좀 굳어져 있는 흙덩어리는 깨야 돼요. 썰애질을 하든지 조그마한 땅은 이제 괭이라든지 쇠사랑으로 깨야 돼요. 깨가지고 고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다 뿌려요? 씨를 뿌려요? 계속 갈아엎기만 해요? 깨기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랑과 고랑을 만들잖아요. 이랑과 고랑 아시죠? 고랑을 파서 둑을 만드는 거예요. 이랑은 두렁이에요. 두렁. 골을 파가지고 둑을 만드는 거예요. 이랑을 만들고 그 이랑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골에다 뿌리면 안 돼요. 계속 갈아엎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썰어질만 하는 건 아니고 고랑도 만들고 이랑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씨를 뿌리고
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계속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치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엄하게 징계도 하시지만 때로는 고르게도 하시고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그걸 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묵은 밭을 갈아엎고 돌멩이를 캐내고 가시를 걷어내고 부드럽게 하고 이랑과 고랑을 만드는 것은 거기다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어서 길러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단단히 굳어져 있는 묵은 밭과 같은 우리들인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해 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요. 뒤집어 엎어서 회개시키시고 돌덩이 같은 걸 빼내고 가시뿌리 같은 걸 캐내고 우리를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을 만들어서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우리를 심으시고 길러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예 망하게 하려고 에이 너 죽어버려라. 이 자녀들 어린 자녀들 특별히 저도 애들 키워봤습니다. 어렸을 때 되게 참 말을 안 들으면 때리잖아요. 죽어라고 너 죽어버리라고 때립니까? 근데 언젠가에 뉴스 한번 나왔어요. 엄마가 자기 여고생 딸이 외박을 하고 들어왔어요. 이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애를 때렸는데 걔가 죽었어요. 그게 죽이도록 때리면 돼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왜 징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서 그를 좀 회개시키고 사람 만들어서 좀 사람답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너 죽어버리라고 때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좀 바로 세우시고 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만들어서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쳐 줬습니다. 농사 짓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방법을 보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밭을 뒤엎는 것처럼 우리를 호되게 징계하도 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바로 세우시고 양육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7절에 보면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고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우리가 농사를 짓고 거둬들이면 우리가 타작을 하잖아요. 지금 타작기가 있어가지고 콩을 많이 심잖아요. 그 콩 타작에서 말려서 터는 거 아주 귀찮잖아요. 콩 베어봤어요? 콩 베기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뽑혀버려요. 근데 지금은 그 타작기로 다 베가지고 거기 그냥 그 한 자리에서 그냥 타작해가지고 이 콩 알맹이만 쭉 나와버립니다. 요즘은 그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그 익으면 다 베가지고 말려요. 또 말려가지고 그걸 또 타작기가 아니라 뭐죠? 도리깨 도리깨 아시죠? 도리깨로 때려가지고 터지는 건 또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콩을 말고 또 아직 안 터지는 건 덜 말른 것도 더 말리고 참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깨나 참깨를
거둘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베버립니까? 조심조심 조심조심 베가지고 그 다음에 도리끼로 쳐버립니까? 막대기, 조그마한 막대기로 탈탈탈탈탈탈 털어야 돼. 안 그래 도리끼 같은 걸로 때렸다가는 다 날아가가지고 다 거덜나는 거죠. 적당하게 때리는 게 적당히. 그 씨마다 열매마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이 참깨나 들깨 같은 거는 다 잘못하면 다 쏟아져 버리니까 조심히 비워가지고 그걸 말린 다음에 막대기, 조그마한 막대기로 탈탈탈탈 터는 거예요. 세게도 안 때려요. 탈탈탈 때리고 또 덜 말른 거 있으면 또 말려가지고 또 때리고, 그래서 우리가 타작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이렇게 과하게도 아니하시고 긍휼을 가지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거기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악에 따라서 적당하게,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콩 타작을 하면 콩을 배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신장로, 이제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한 데다 그냥 널어놔 버려요. 그럼 뭐 거기에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밟고 지나가고, 그래도 콩 안 깨져요. 콩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꾀 같은 걸 그렇게 말립니까? 안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수레바퀴로 말들이나 소로 해가지고 소발금 말발금 밝혀가고 만들고, 또 수레바퀴로 이렇게 밝게 해서 콩 같은 거는 그렇게 해서 타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다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파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적당히 징계해서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결국은 복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때 사랑으로 징계한다는 것.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또 그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시험만 줘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줍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우리가 피할 길로 가. 피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피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만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오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사망과 맹약을 하고 수월과 맹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다 그들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서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산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힘입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어떤 환난과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라고 우리에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셔서, 그 징계의 목적은, 징계의 원인은 사랑입니다. 사랑. 징계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거예요. 깨닫고 우리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만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절대로 오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징계할 때 그 징계를 무시하면 더 큰 징계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징계할 때 회개하고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다 망하라고, 우리를 다 깨뜨려 버리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세우셔서 마침내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들, 시련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피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